우리가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 시간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지식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쥐어져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성전을 허락하셨죠. 나라는 성전, 또 가정이라는 만남이라는 성전, 또 우리 동산교회라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을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하라 그때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너넨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하는 거냐면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이 에베소서 전체는 계속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면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기쁜 일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슬퍼도 기뻐하면 기뻐할 일을 주시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태도가 그 은혜로부터 나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도요, 어떤 특별한 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조금 깨달았는데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쁘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요, 은혜를 아는 힘에서 나옵니다.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고요,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은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아는 것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돌아가서 우리의 감정이 아는 것을 이기는 그 순간에 그 감정에까지 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돼야 되겠고요. 또 감정으로만 편안하고 기쁘다 이렇게 해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지정의, 아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또 우리 삶 속에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까지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구석구석에 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에베소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이렇게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첫 번째 부분에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죠. 그리고 4절. 사실 원본에는 긍휼히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계속 이 대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이며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에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을 때 나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보면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학 청년부 예배 때도 제가 그 빨래에 얼마나 진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빨래에 진심입니다. 저는 제 빨래는 제가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제가 그 미국에 살면서 이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는 이제 뭐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살면 미국 이제 건물 특징상 이렇게 층간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가정집에다가 세탁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파트 지하실이라든지 분리된 공간에 이 세탁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세탁을 하려면은 세탁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세탁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세탁실에서 제가 무엇을 봤냐 하면 어떤 아주머니가, 흑인 아주머니가 그 고양인지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가 덮던 이불과 방석, 침과 똥과 오줌과 얼룩이 가득 묻어 있는 거를 세탁기에 넣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와, 그 순간부터 그 세탁기 못 쓰겠어요. 거기에 내 수건을, 거기에 내 속옷을 넣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싸들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기죠. 그 코인 세탁실로 가서 거기서 그걸 넣고 거기서 기다리고, 지금 이제 뭐 핸드폰도 있지만 그때 핸드폰 이런 거 없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노래 듣고 기다리고 빨래하는 게 너무 귀찮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도 또 기숙사 사는데 그 기숙사 공동 그 세탁실에 정말 그 지저분한 흙이 묻은 그 운동복과 신발까지도 거기에 넣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건 못 쓰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나 청결도의 기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해외 사람들은 정말 더럽다 했을 때 더러움이 정말 너무 더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국 유학 시절 동안 손빨래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한국 집에 오니까 집에 세탁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세탁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내가 그 빨래를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참 몇 발자국만 가서 빨래 넣고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십니까? 저는 빨래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저는 유학생활 10년 넘게 빨래에 대한 어떤 상처 아닌 상처가 있어가지고 빨래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빨래할 때마다 저는 기쁘죠.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여름 되면요, 그 미션 여행을 자꾸 보내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멕시코라든지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미션을 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랩넌트 되고 저기 이렇게 방글라데시 이런 데 한번 가야 되나 싶은데, 그런데 한번 딱 갔다 오면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와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하면서, 우리 집에 침대가 이렇게 좋았냐면서. 오늘 뭐 우리 교회 랩넌트 한 명도 인도 갔다 왔는데 어땠냐고 하니까 이렇게 내줬더라고요. 뭐 굳이 우리가 일부러 고생하는 자리에 갈 필요는 없으나 지금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었던 우리였음을 지금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땠고 지금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 무엇이 불평이 되십니까? 무엇이 원망이 되십니까? 그때 우리를 보면 지금 사실 우리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망이 되시죠? 한번 손빨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어땠는가? 성경 11절에 그때 우린 이방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자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교도였죠.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이제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뭐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세상에 속해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 사실 지금 이 12절에 있는 내용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언약들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려고 노력했던 구약시대 때 유대인에게 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셔서 결국 뭘 하려고 하셨죠? 이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누구를 향해 있던가요?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결국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었으나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희와 상관없었지 않았냐.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밖에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고려 조선 시대 거쳐오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알았습니까? 무속 신앙과 유교와 불교와 이상한 게 짬뽕이 돼서 정말 무지하게 짝이 없었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외인이었고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알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린 그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거죠. 밖에 있었던 우리를, 상관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거 아니었으면 갓 쓰고요. 이렇게 수염 기르고 제사 지내고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유교, 불교, 토속 신앙 이런 거에 있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다 차려입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없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방인이지 않았냐? 너네 다른 신 섬겼잖아. 하나신만 섬겼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정말 이상한 신앙들, 그런 거에 빠져있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다. 너네가 이걸 알았니?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닫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 있었죠? 13절에 멀리 있던 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그럼 보세요. 그때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그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우리의 이제는 어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이제는 어떠십니까? 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많은 어떤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이제는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남을 잘 도우며 내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멀어졌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성, 봉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린 뭐라고 합니까? 관계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결국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가 날 자녀 삼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양자 삼아 주셨죠. 이런 내용들이 은혜라고요. 거저 준 거라고요. 이게 너무 싸서 떠리로 준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어서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이 은혜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축복임을 알도록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기에 뭔가 축복을 더해 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뭐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에 크게 동의는 안 될 거예요. 맞지만 그래도 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가까워졌다라는 것은요, 그냥 자녀 삼아 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강단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한 문장이면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죠. 그거는 뭐 삼강오륜이라든지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게 에베소서 6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부터의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바울이 왜 부모 공경까지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를 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종과 또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모, 윤리, 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우리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이때에 나는 어떤 것을 받고 싶은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와 맞는 내가 꿈에 그리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한테 유익한 건 내가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가 아직 어리면 자녀는 지금 놀고 싶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며 밤새도록 게임하는 것이 내게 즐거운 일이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PC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해주라는 거죠. 부모 또한도 자녀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게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쁜 엄마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할 이야기를 해야겠어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PC방을 못 가게 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PC방 가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동기 자체가 지금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모든 싹스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실수로 여러분들을 그런 가정에 그런 부모님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한 그 불신앙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자녀다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 되지 못해요. 내가 좋은 걸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건 내가 지금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 닥칠 때 그 순간에 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라는 게 빡 이렇게 보였습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이미 태가 다쳐서 임신하지 못함을 알고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상황이 전혀 그 바람과 반대 방향을 가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 그게 관계입니다. 근데 다른 것을 그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다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이 높아지고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가치가 높아지고 나는 좋은 직장이 없고 연봉이 낮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막대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랩런트들에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는 방황할 거야. 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그 말인즉슨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업적을 남겼거나 뭔가 이 전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혁혁한 어떤 공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 죄 있다 판단하지 못해요. 왜요?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싹을 전부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린 그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도마에게 가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원래는 우리가 죄 아래 있으면 믿음 없는 자가 된다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렇죠? 믿지 못하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작은 죄입니까?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믿으셨습니까? 못 믿는 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태연하게 계세요? 지옥 갈 텐데. 그렇잖아요. 못 믿으면 지옥이에요. 못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책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와서 죄 없는 자,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래요. 너 못 믿었으니까 너 죄인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믿는 자가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는 자의 자리로 계속 인도하는 것까지가 은혜의 큰 내용이라고 얘기 드렸죠. 난 못 믿어도 하나님 자녀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끄신다. 그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믿는 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닿은 삶을 지금 성경은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 연약함 앞에 우린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죠? 가까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린 때를 따라 그 돕는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엔 멀리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도와야 돼요. 근데 내 능력으로는 무능하죠. 내 딴에는 최고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금요 치유전도학교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롯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뭡니까? 딸을 내주는 방법이죠.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롯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듣고도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서 거기서 끌어내셨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결국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이 틀린 걸 알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져주시죠. 그래, 정 못 믿겠으면 못자국에 손 넣어봐. 창자국에 너가 만져봐.
그렇게라도 너가 만져서라도 해야겠다면 만져보라고 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한 개 맞았을 때, 때로는 특히 이번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갈등 앞에서 우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한테,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살갑게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 마주하는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배려하지만 집안에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밖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아무리 기분 나빠도 어때요? 꾹꾹 눌러 참고 그들에게 아이고,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하는 만큼 집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잖아요. 그럼 가정 화목해질걸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서 서로를 이해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힘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으면 부모 공경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내 딴에는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고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 갈등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애초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묶어 놓으셔서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에게는 걱정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지금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래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보면 얘 되게 굉장히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이게 티가 나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좀 티가 납니다. 이렇게 여유가 좀 있고요. 또 뭐 이런저런 일에 이렇게 막 쉽게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그런 힘과 여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어때요? 작은 일에도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한 사람일수록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만큼 이해하고 여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깊어짐 속에서 당연히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공경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저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첫 번째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요. 결혼 시작 자체를 왜 하죠? 내 인생의 이 짐을 저 사람을 만나면 반반씩 나눠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딱 2배가 됩니다. 네 것도 서로 2배. 자녀를 낳으면 자녀 짐까지 지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죠. 결국 그 가정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가정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 심지어 믿는 친구들도 승재야, 결혼은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 저한테 결국 네가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 할 거면 일찍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참 그 결혼에 대한 환상이 참 많이 깨집니다. 목사님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는데 제가 비혼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결혼을 가지고 내 인생의 그 공허함을 채운 그런 환상을 품진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화목된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 안에서 참된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조셨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 나의 됨됨이,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진심, 나의 열정이 아니라 굳이 바울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에 뭘 굳이 넣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걸 굳이 넣었습니다. 굳이 넣은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의 복음입니다. 피 흘림 없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죄 있음을 더 드러낼 뿐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뭘 했어요? 성찬식을 만들어서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피 흘림 없으면 절대 나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피할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림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피 흘림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리셔야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기 원하노라.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거 묵상하고 그거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때문에 갈등하시고 뭐 때문에 원망하십니까? 전에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에 있었는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가 불평하는 건 사실 너무 배부른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믿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 죄죠. 죄인이죠.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이었고 진심이었고 그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나를 의롭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를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기 위한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죄의 몸이
때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기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다 죄의 몸에 사욕에 사로잡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이것은요, 너네가 어떤 육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따라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로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다른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요구들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넌 더 이상 거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 내가 그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꾸 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과 복음을 안다면 자꾸 그 은혜가, 내가 죄를 져도 나 죄 없다 하신 그 은혜를 누리려고 자꾸 죄를 짓는 모양으로 우리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의 만족을 얻는 것들이 다 죄의 항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요, 하나님으로 조금씩 만족이 되기 때문에 전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삶이 실수도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되나 우리 실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그 완성의 시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임한 그 구원이 우리의 몸의 속량까지도 완성시킬 그 시기 언제로 정해놨죠? 혹시 몇 년, 몇 월, 며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 말인즉슨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입어 스스로 잘 안 되고 있으면 정죄하지 말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는 자의 자리에 서야죠. 그렇죠? 전에는 내가 고아였으나 나를 양자 삼아줬어요. 내가 꽃제비였으나 이제는 내가 부잣집의 아들로서 내가 입양이 됐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지같이 살지 않아야지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전에 내가 자녀 아니었을 때 저질렀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말은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나는 거기에 거할 수 없는 나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알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 죄의 몸이 자꾸 나를 이기려 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힌 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잡힌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젠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아,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순종을 해야 돼? 기분 나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방종을 얘기하나 그 방종은 결국 또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족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납니까? 우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가 어디 있었는지, 이제는 지금 너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올라서 있는 그 높이를 인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신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분 그 한 단어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라는 거죠. 그럼 나 하나님 자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안다면 그 자녀에 맞는 삶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따른 지위와 영광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신서는 전에는 너가 이랬고 지금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에베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읽는 건 좋아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 빛. 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까지가 있다고요. 저는 예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별로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난 빛 끝.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그 운동하는 선수와 같고 또 경기하는 자와 같고 또 군사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믿음의 선한 싸움 8절에 빛의 자녀처럼 사는 그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강구하는 그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언약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